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주제는 성도의 생활이라는 주제입니다. 성도의 생활이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가 성도의 생활이라는 이것이 그냥 좀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오늘 바울은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성도의 생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이런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로 바울이 빌레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세 가지는 곧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또한 원칙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본문을 통해서 배우고 교훈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는데요, 이 빌레몬서는 1장 한 장으로 되어져 있는 짧은 성경이고 편지지만 내용은 아주 우리가 쉽게 또는 간단하게 생각할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주제들이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좀 무겁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그런 주제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주인이었고 오네시모는 빌레몬을 섬겼던 종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의 주인과 종, 주인과 노예의 이 관계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엄격한 것이고 이것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주인이 끊어주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주인과 종, 노예의 관계입니다. 주인은 이 종을, 노예를 얼마든지 자기 재산이기 때문에 즉각 처분할 수도 있는 권리가 있는, 더 나아가서 생사를 박탈하느냐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쥐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을 섬기고 있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을 섬기다가 어느 날 기회를 보고 도망친 겁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그냥 단순히 주인으로부터 도망만 쳐도 이것은 아주 엄격한, 그 당시에 있어서는 중죄에 해당되어지는 심각한 죄이지만 이것보다 더한 것은 이 오네시모가 도망하면서 주인의 재산까지도 가지고 도망을 쳤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것에 대해서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빚진 것이 있으면 이라고 18절에 그렇게 빌레몬에게 말하는 것을 보면 이 오네시모가 그냥 도망만 친 게 아니라 빌레몬의 재산을 그가 가지고 도망갔든지 착복했든지 속여서 취했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악을 행하여, 불의를 행하여 돈을 가지고 도망을 쳤다라는 겁니다. 종이 도망친 것도 이건 괘씸하고 이거는 잡아서 어떻게든 간에 이거 결단을 내야 될 일인데 거기에다가 이 종이 감히 주인의 재산까지도 가지고 도망을 쳤다 하니까 이 당시에는 이거는 죽어도 당연한 그런 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런 오네시모가 이렇게 저렇게 돌아다니다가 기가 막히게도 그가 누구를 만나냐면 바울을 만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의 이 섭리하심, 하나님의 이 구원에 관한 이 작정과 예정을 통한 하나님의 그 이끄심의 역사가 얼마나 이 오묘한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 주인에게서 도망쳐서 지금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그가 누구를 만났느냐? 바울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이 바울은 지금 오늘 이 빌레몬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상황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은 이 옥에 갇혀 있다가 잠깐 풀려났다가 다시 갇혀 나중에 바울이 죽게 되어지는데, 순교하게 되어지는데 이 바울을 이 오네시모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회심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오네시모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게 되어지니까 이제 오네시모가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과거에 행하였던 죄들이 생각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네시모가 이 바울에게 자기의 모든 과거를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들은 바울이 이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편지도 같이 보내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배경을 오늘 본문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의 배경을 통해서 오늘 바울이 빌레몬에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10절에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오네시모를 바울이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내가 너에게 부탁할 게 있다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생활, 성도의 생활의 첫 번째 중요한 것을 바울이 말합니다. 11절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오늘 이 11절 말씀 전에는 어땠어요? 무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한때는 무익했는데 한때는 정말 해를 끼치는 자였는데 손해를 주는 자였는데 민폐를 끼치는 자였고 사회적 악이고 또한 여러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였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가 유익한 자가 되었다. 도움이 되는 자가 되다.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고 생명을 구하는 자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는 무엇이 있었다는 겁니까? 한때는 무익했는데 과거에는 무익했는데 지금은 유익한 자로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변화되었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복음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변화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과거에 어떤 사람입니까? 무익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 무익하다라는 이 헬라어는 해를 끼치다는 거예요. 해로운 존재, 악을 행하는 존재. 여러분 우리는 악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악한 존재들이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고 악을 행하여도 양심의 가책을 별로 느끼지 않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예수를 믿게 되면서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한 양심의 역사가 일깨워지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이 죄에 대한 예민함이 민감함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오네시모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습니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가 무엇이 생각났을까요? 과거에 자신이 행하였던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회개는요 뭐 퉁쳐서 회개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잘못된 거 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간단하게 일시불로 처리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좀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요 일시불의 개념이 아니라 회개는요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분납해서 내야 되는 할부해서 내야 되는 개념이에요. 그냥 한 번에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끝 이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의 과거의 죄악들이 밝히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느냐, 우리가 얼만큼 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느냐, 여기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보면 우리의 과거의 죄악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무엇이 발견되는 거예요? 나의 죄악된 본성들, 나의 과거에 행하였던 죄들이 계속해서 생각이 나고 그것이 마음의 양심에 가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심각한 것인 줄도 모르고 누구나 다 그렇게 한다라고 그렇게 합리화시켰던 그런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 죄의 무게가 점점 더 심각하게 느껴지더라. 그래서 회개를 하는 거죠. 하나님, 그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마음의 모든 것들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의 양심의 그 깊은 것까지 통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사함이 일어나지만 회개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다윗의 시를 인용한 찬양이 있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저는 그 가사 가운데서 나를 내게서 멀리하지 마옵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저는 그 대목이 딱 이르면 목이 메요. 그냥 가슴이 너무 아파요. 한때는 내가 죄를 범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죄를 죄인 줄로도 모르고 여기지도 않고 그렇게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 살았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멀리하는 삶을 살았던 건 이 나의 과거의 삶이 생각이 나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 나를 이 죄로 인하여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이 안타까움의 이 다윗의 이 회개의 기도가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 날마다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오네시모가 바로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의 능력을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이런 회개의 역사가 소위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교회에 이런 이 복음이 전해져 내려오는 이런 내용들 보면 아주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아요.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왔을 때 이미 백령도에 1차로 복음 전하러 왔고 두 번째로 대동강에서 복음 성경 100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 토마스 선교사를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관리가 이 널따리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고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를 보고 그 관리가 그 교회를 보면서 그 널따리 교회라고 부르는데요, 그 교회를 보고 지나갈 때마다 마음에 무엇이 드냐면 가책이 든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죽었구나,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죽어서 저 복음을 저 사람을 인해서 저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를 볼 때마다 이 관리가 마음에 양심에 가책이 났다는 거예요. 마침내 그 널따리 교회에 들어가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고 장로가 되고 우리 영적 대각성의 한국교회 부흥의 운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이 한국교회사의 역사 속에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느냐? 하나님의 우리 마음을, 양심을 자극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바울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되면서 과거에 내가 주인에게 행하였던 악한 일들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이실직고하고 의논하고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하여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는 거예요. 너 가라, 가서 너희 주인에게 너 용서 빌어야 된다, 네가 잘못했다고 해야 된다 하고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바울이 오늘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가 한때는 무익한 자였으나 지금은 유익한 자가 되었다. 오늘 여러분 바울이 오네시모를 무엇이라 부르는지 볼까요? 오늘 10절에서는 아들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이 오네시모를 바울이 다시 부를 때는요 신복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12절에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여러분 이 신복이라는 건요 우리 장기를 말해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장기인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게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 중요한 인물이라 라는 말이에요. 한때는 무익한 사람이요, 해로운 사람이요, 악을 끼치는 사람이요,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쳤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되고 복음을 만나게 되면서 어떤 자로 변화되어지느냐? 유익한 자, 아들과 같은 자, 신복과 같은 자로 변화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있어야 할 일은, 성도의 생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중요한 일은, 그것은 바로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이 계속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변화는 단시간에 단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이 일이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도의 삶 속에 나타나는 첫 번째 변화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유익한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신복과 같은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거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인데요.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바울이 빌레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여러분 이 14절에서 중요한 구절을 딱 단어를 보셔야 되는데, 너의 선한 일이라고 말해요. 빌레몬이 행하는 선한 일, 이 일이 억지로 되지 말고 자의로 되기를 원한다. 오늘 바울이 지금 이 빌레몬에게 선한 일을 좀 해라 라고 말하는데, 이 선한 일이 억지로가 아닌 자의로 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더 나아가면 기꺼이 흔쾌하게 되어지는 일이 되게 하라라는 거예요. 뭐가요? 선한 일이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말하는 이 선한 일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오늘 바울이 이것을,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는 이 내용 속에, 또 오네시모를 보내는 것 속에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선한 일이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이 오네시모를 이제는 내가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용서해 줘라.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원리, 용서하는 겁니다. 서서히 불편해지기 시작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지는 삶도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여기에다가 이제는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하느냐?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용서하는 삶이어야 한다. 자, 여러분 입장 바꿔서, 여러분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을 속여서 돈을 몰래 훔쳐가지고 도망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용서한다? 이런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애지중지하는 것을 가지고 도망쳤어요. 또는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여러분을 힘들게 한 사람이에요. 요즘 우리 학생들 학폭이니만 이런 말 있잖아요. 학창 시절에 너무나 이런 걸 통해서 고통을 당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용서한다?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저도 어렵고 여러분도 어려운 거죠. 전 지금도 가끔씩요, 제가 군대 있을 때 좀 많이 맞았어요. 그런데 저를 많이 때렸던 고참들 중에 유일하게 저를 더 때렸던 고참이 하나 있어요. 제가 서울 사람인데 제 본적지는 경남이거든요. 경남 울주군 두소면 활천리 695번지가 제 본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 사람이지만 제가 군대를 갈 때 경남 병력하고 같이 갔어요. 그런데 그냥 그 사람은 서울 사람인데, 제 고참이 서울 사람인데 그냥 경상도가 싫다고, 그러면서 저보고 너는 경상도니까 너는 나한테 맞아야 돼. 그런데 너는 경상도인데 왜 서울말 써? 그러니까 더 기분 나빠 하면서 저보고 너는 북한에서 보낸 간첩일 거야. 너는 스파이 맞아 해서 얼마나 괴롭히고 때렸는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 정말 그 고참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래 생각나면 눈물이 나요. 내가 왜 그렇게 맞아야 되는지 이유도 없이 맞는 거죠. 저보다 나이가 2살이 어려요. 제가 군대를 좀 늦게 갔거든요. 나이도 어린 애한테 그렇게 맞으니까 너무 분한 거예요. 이유도 없이 맞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제대한 지가 벌써 제가 몇 년입니까? 제가 1990년도에 제대했는데 87년도에 군대 가서 90년대 1월에 제대를 했거든요. 90년에 제대했으니까 군생활이 벌써 몇 년이, 수십 년 지난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 생각이 나면 아파요. 이걸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용서를 했으니까 여러분이 이런 말 하겠죠. 그분을 만나서 용서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미 제 마음이 용서했다는 거죠. 용서는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내가 상처가 있으니까요. 아프니까요.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아프면 얼마나 아픈데. 여러분, 용서는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빌레몬에게 무슨 말 하냐면, 야, 용서해줘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용서하는 일이 쉬워서 용서라고 말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도 알아요.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 건 줄 알아요. 그런데 바울이 빌레몬에게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왜 할 수도 없고 어려운 일인데 왜 바울이 하라고 할까요?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조금 더 볼까요? 우리가 다 읽진 않았는데요. 18절 말씀 내려오면요,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갑자기 여러분, 바울이 빌레몬에게 선한 일이 자의로 되게 억지로 하지 마라. 이 오네시모는 너무너무 좋은 사람, 중요한 사람, 내 신복 같은 사람인데 너가 선한 일을 좀 해라. 얘를 좀 용서해줘라. 그런데 말이야 하면서 바울이 갑작스럽게 빚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너한테 빚진 거 있지? 그거 내가 계산해 줄게. 내가 갚아줄게. 라고 갑자기 빚 얘기를 꺼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빚 때문에 빌레몬이 상처받은 거죠. 오네시모가 이 빚 때문에 오네시모도 죄책감 있는 거고요. 오늘 그래서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그 빚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갚아줄게 라는 거예요. 나한테 계산하자. 나랑 계산하자.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사실 바울의 본심은 이 18절이 아니라 19절에 있어요. 19절에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 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주 바울이 묘한 말을 해요. 좀 바울이 코믹스럽죠. 오네시모가 너한테 빚진 거 내가 갚아줄게. 내가 계산해서 줄게. 근데 빌레몬, 네가 나한테 빚진 거 있지? 난 그거 안 받아. 나는 그거 안 받을게. 근데 너가 오네시모에게 받으려고 하는 그 빚 내가 갚아줄게. 자, 우리 정리해 봅시다. 그럼 빌레몬에게 뭘 하라는 거예요? 그 빚 문제 탕감해 주라. 나도 너한테 받지 않는데 너가 왜 빚을 받으려고 하냐 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도대체 이 부자 빌레몬이 떠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얼마나 빚을 졌길래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까요? 바울에게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돈을 빌려줬으면 얼마나 빌려줬다고 바울이 이렇게 말할까요? 택도 없는 거죠. 여러분, 빌레몬은 부자인데요.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 부자 집사님 계시는데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10,000원 말씀 빌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전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잔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10,000원 빌려드렸어요. 여기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갚지 마세요. 도대체 여러분, 이 가난한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얼만큼의 돈을 빌렸길래 그거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까요, 여러분? 이 빚이 뭘까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빌려준 빚이 뭘까요, 여러분? 복음의 빚이요. 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복음 전해서 너 예수 믿게 되었잖아. 그 빚 나 안 받을게. 여러분, 이 말을 조금 더 풀어 설명하면, 너 하나님에게 빚졌잖아. 하나님이 그 빚 다 탕감해 줬잖아. 그러니까 오네시모 용서해 줘. 하나님이 너 용서해 주시잖아. 그러면 너도 당연히 오네시모를 용서해 줘라. 여러분, 용서는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할 수 없어요. 상처가 있으니까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용서할 수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영원한 죄와 사망 가운데 있어야 할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이거 용서해 못 해줘? 이 세상에 있는 이런 일어나는 일들, 내게 상처를 주는 그런 많은 일들에 대해서 이런 거 내가 용서 못 해줘? 얼마든지 난 해준다. 왜요? 내가 받은 그 용서의 빚이 너무 크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사랑과 용서의 빚은 절대로 갚을 수 없어요. 우리 인생 다 살고 우리가 수억만 년을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과 용서의 빚은 절대로 갚을 수 없는 한량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빚이 있잖아.
하나님 널 용서해 줬잖아. 너는 뭘 용서를 못 해주냐? 해줘라. 바울이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마음의 상처가 되어서 여러분 돌에 새기고 있는 그런 상처들 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빚진 자가 되어 돌에 새기지 말고 흘러가는 물에 새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용서해 주세요. 왜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용서를 빌어서요? 천만에 여러분. 여러분에게 잘못하고 상처 준 사람이 여러분 찾아와서 잘못해서 빈다면 여러분 이거는 있지도 않겠지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상처 준 사람 절대로 여러분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말 안 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알아서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누가 제일 힘들까요? 그 사람이 힘들까요? 내가 힘들어요. 내가 아파요. 여러분, 미운 사람, 미워하는 사람, 내게 상처 준 사람 한번 1시간 동안 묵상해 보세요. 내가 저걸 이러면 해보세요. 누가 힘든가 보세요. 그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들이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자기를 심각하게 막 그냥 입으로 욕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두 팔 다리 다 뻗고 자요. 여러분들은 잠도 못 자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 미워하느라고. 그래서 오늘 바울이 빌레몬에게 용서해줘라. 너도 용서를 받았잖아. 하나님으로부터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너도 받았잖아. 그거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용서해줘.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빚진 자 됨을 깨달아 용서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아파요. 힘들어요. 여러분이 제일 아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그 원수가 이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불쌍한 거예요. 그 원수를 미워한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괴로워요. 그러지 마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그냥 사랑해줘라. 오늘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빚진 자로 네가 그를 용서해 주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 오늘 바울이, 오늘 우리가 본문 다 읽진 않았는데요, 20절에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여러분, 성도의 생활의 세 번째 무엇과 무엇입니까? 기쁨과 평안이에요. 이건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평안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빚진 자로 용서해 주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기쁨과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기뻐야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야죠. 그게 없는데 예수를 왜 믿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그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우리가 이 세상 떠나고 나서 주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영원한 생명과 구원에 대한 기쁨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의 빚진 자를 깨달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용서해주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어떤 자가 되느냐? 기쁨이 넘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알 길이 없는, 아무도 알 사람이 없는 하나님 주시는 그 신비한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주일에 예배 드리고 딱 집에 가시면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다시 에너지가 생기고 힘있게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또 열심히 장사하시고 그러셔야지, 교회만 갔다 오면 무슨 총 맞은 사람처럼 이렇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교회만 갔다 오면 누가 얻어맞은 사람처럼 해가지고 파김치 돼가지고 나도 몰라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 갔다 오면 기쁨이 넘치고 교회 갔다 오면 힘이 넘치고 예배 드리고 오면 우리 마음에 새로운 힘이 샘솟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바른 성도의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얼굴만 봐도 그냥 기쁨이 넘치시길 바라요.
식사하시면서도 그냥 얼굴이 넘치시고, 제가 식당에 뭐 자주 내려가지 않겠지만, 우리 또 새 가족 공부도 있고 많이 못 가지만, 가끔씩 제가 우리 식당 식사하시는 분들 제가 2층 올라가면서 식당 이렇게 보시면 어떤 분 식사하시는 걸 잠깐 보는데요, 왜 이렇게 식사하시는데 왜 이렇게 심각하세요? 도대체 사느냐 죽느냐,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즐겁게 식사하시고 기쁘게 대화도 나누시고 같이 웃고 어깨도 치고.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변화되어지는 삶,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용서해 주는 삶,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삶,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